참으로 이상한 것은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쁜 짓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름대로는 늘 양심을 지키면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는 불행이 계속 이어지고 끊이지 않는 것일까? 왜 예상하지도 못한 고통이 계속되고 항상 마음 편히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생기는가? 이렇게 의심하겠죠.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모든 인연은 모두가 내가 전생에 맺어놓은 응어리와 전생의 빚덩이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하늘로 던져놓고 이게 금방 떨어지면 알 수 있는데 후생에 지금 생에 떨어지면 내가 해서 그렇다는 거 알 수 있는데 후생에 떨어지거나 뭐 전전생에 던진 게 지금 떨어지면 어떻게 알겠어요. 전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응고를 받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공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온다는 것입니다. 부자들 중에서는 무당에게 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무당들이 그 윗대 조상이 저지른 업장이거나 젊어서 자살해 죽은 친척이 잘못돼서 집안의 모든 일들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구슬하라고 하는데 그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게 받아요. 하지만 그런 업장들은 구슬로 해결되겠습니까? 그게 내가 저지른 것인데 누가 좀 알려준다고 그게 쉽게 되겠어요? 부처님도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생에 내가 저 사람을 죽였어.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죽이려고 호시탐탐하고 있는데 내가 염불을 너무 많이 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그 원수진 그 영가를 하고 대화를 합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 뭐 그런 거겠죠. 야, 너 저 사람이 너한테 죄를 졌는데 내가 너한테 저 사람한테 이만큼 갚으라고 내가 너한테 이만큼 좋게 해줘가지고 너를 천도시켜 줄 테니까 너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속의 어떤 신이 그런 걸 감히 할 수 있을까요? 그 관세음보살님조차도 그 영가와 잘 타협을 해서 그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관세음보살께서는 엄청나게 큰 빚을 갖고 무량광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가들에겐 빚을 많이 비춰줘서 빚을 많이 주어서 그들이 있는 현재 위치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 원망을 안 하고 잘 해결된다고. 그것이 바로 천도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돈을 많이 받고 그냥 잘 치장하고 멋지게 한다 해서 그게 될까요? 법력이 있지 않으면, 도력이 있지 않으면 이 천도제가 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도제를 하는 것도 가장 좋은 천도제는 뭘까요? 내가 도력을 높여서 법력을 높여서 공력을 높여서 공덕을 많이 쌓아서 내가 참여하고 내가 직접 참여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때 안 되면 부처님을 모시고 또 스님들을 모시고 도반들을 모셔서 해결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사람이 돈이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해.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너무나 담보를 많이 대라해서 그리고 너무나 서류가 복잡해. 그렇지만 그걸 꾸준히 참아가면서 하면 그 적당량의 이자만 딱딱 갚으면 됩니다. 참을만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급해서 제2금융권도 아니고 깡패 같은 사람한테 돈을 급전을 빌렸어요. 금방 빌려주죠. 빌려주는 거는. 근데 그들은 이자를 10배, 100배까지도 막 받아요. 그리고 안 주면 막 죽이려고 그래요. 쫓아와서. 이게 정말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에 그 아주 똑똑하고 현명하고 참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기관장으로서 엄청 고생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노름을 좋아해가지고, 노름이라니까 뭐 카드, 노고름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 스포츠 도토라 해가지고 5만 원짜리를 쫙 해보니까 5만 원짜리 10장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런 게 책상에 500만 원어치 뜯어 있어. 그래봐요 5장이면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다가 그런 걸 해가지고 리버풀하고 첼시하고 게임하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밑에 매수로 먹고 뭐 이런 거 나오죠. 그거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이 직접 하다가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일에 당할 수 있더라요. 결국은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아주 건전하고 좋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지은 업장은 자기 스스로 푸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미약한 힘으로 어떻게 참회의 힘을 가지고 무거운 업장을 스스로 풀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나의 힘은 미약하고 약할지 모르지만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의 명호를 외워서 부처님의 전능하신 힘과 나의 정성이 합해지게 되면 그 골치 아픈 응어리는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것이 바로 중생이기에 강제로라도 연부를 하게 되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나미아불타불을 외우고 연부를 하게 된다면 전생으로부터 지은 죄를 부처님의 공덕과 나의 연불 공덕으로 인해서 참회가 되고 중한 업장을 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힘이 그렇게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잖아요. 전능한 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연불하고 참선하고 경전 공부를 하여 생각을 정화하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행동도 바르게 하도록 정화를 한다면 마음속에 있는 그 응어리가 완전히 풀리면서 그야말로 내 몸속에서 빠져나오는 해탈이라는 걸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진리를 깨닫고 도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불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연불하면 좋다더라. 그저 이 정도로 수준으로 생각해가지고 연불해가지고는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난 여기에 모든 걸 다 올인한다. 이런 정신으로 해야만 부처님께서 그래서 제가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주 가난해서 먹고 살 것도 없어. 그런 사람이 절절하게 기도하면 수행자를 굶어 죽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먹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또 어떤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연불하고 기도하면 또 부처님의 가피를 얻어서 내 마음 심신이 안정이 되고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고 지혜를 얻어서 일사천리로 이렇게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람에겐 누구나 그런 능력이 다 있는데 감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게 마비가 되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 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속인한테 가면 연불을 하는 분들은 머리 위에 큰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다는 걸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많이 부르니까 부처님께서 내 몸과 함께 늘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무속인이 그렇게 말한대잖아요. 당신 위에 큰 부처님이 계시는데 나한테 와서 부적을 쓰거나 이게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거기다 기도하십시오. 다 잘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인들이 무속인한테 가면 정체가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신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니까 열심히 아미타불 연부를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